제가 1970년도에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제 보병 제27사단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곳은 매년 가장 추울 때 어느 곳에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하는 곳 중에 하나인 화악산 밑에 있는 부대로서 영하 20도를 곧잘 이제 이하로 내려간 적도 많고, 또 그곳은 전방 아래 배치된 교육사단이라 예비사단이라서 얼마나 교육 훈련이 심한지, 비 오는 날도 판초위 입혀가지고 총검수 훈련시킬 정도로 아주 훈련이 끊이지 않은 곳, 그리고 그때만 해도 교통이 좋지 않아서 누가 면회 오기도 쉽지 않은 곳, 그래서 그곳은 또 전방 아래에 있는 지역이라서 얼마나 군위가 심한지 외출 외박도 없어서 누가 면회라도 한번 오지 않으면은 작전 외에는 부대 밖을 나가볼 수도 없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다들 어렵게 군생활 3년을 마치고 이제 제대할 때면 소위 당시 개구리복이라고 불리는 예비군복을 입고 사단버스라고 불리는 군용 트럭을 타고 부대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3년 동안 군 생활에 한이 맺혀 있다가 이제 부대를 떠나면서 그 제대병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새끼들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고 가면, 또 그 부대에 남아있는 병사들은 그 고참들한테 시달렸다는 다 이제 간다는 것이 속 시원해서인지 잘 가라 새끼들아 하고 또 한번 대답하고 했던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에 대한 욕이라기보다는 그 3년 동안 군 생활에 지치고 힘들었던 것에 대한 어떤 카타르시스 내지는 어떤 해원과도 같은 이런 외침이었고, 이제 군 생활 3년간 다 툴툴 떨고 떠나는 자로서의 이제 지난 날을 털어버리기 위한 이런 이제 제스처이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외쳤는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한 맺힌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 속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잘 먹고 제발 잘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 인간을 지으신 다음 이렇게 하나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이걸 믿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온통 모든 것이 다 이제 망가집니다. 자기 건강도 가족도 재산도 모두 다 잃어버렸을 때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로다 하고 제법 신앙으로 그는 이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점점 이제 심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원망과 불평이 막 끊이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손한 원사를 그는 거침없이 내뱉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달랬지만, 그러나 친구들이 욥에 좀 지나치다 싶은 이 모습을 보고 욥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다 이거 뭔가 제 탓이 아니냐, 네 잘못 탓이 아니냐. 그러니까 더욱 욥은 역정내면서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같은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욥이 결정적으로 이제 바뀌는 순간은 욥기 3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등장서부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 하신 말씀들을 보면 한마디도 욥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는 여기에 대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욥기 38장부터 38, 39, 40, 41 무려 4장이나 걸쳐서 하나님의 누누이 거듭거듭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봤느냐, 내가 이제 하늘의 우박곡간을 봤느냐, 내가 비의 창고를 봤느냐, 내가 이제 악어를 만들 때 내가 옆에 있었느냐,
내가 이제 무슨 그 리오야단을 내가 아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창조의 역사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나중에 욥은 손듭니다. 욥은 모든 것, 지금까지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알 수 없어서 여러 개 괴로웠던 모든 것들을 다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하며 어떤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성 앞에 욥은 지금까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자기가 괴로워하고 자기가 어쩔 바 몰랐던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말끔하게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싶어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절대성과 초월성을 제대로 깨닫고 보면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데,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할 것이며 무엇을 여기에 대해서 딴 얘기를 과연 여기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한다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하게 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맨 처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로부터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면 이것이 곧 우리들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믿고 나면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단추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만 다음 단추도 제대로 끼울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는 끼울 구멍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도 핵심은, 바로 근본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보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어떤 기적도 어떤 이적도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인간이 빠지게 되는 하나의 어떤 오류 가운데 하나는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죽어서는 안 될 이유는 무엇인지, 생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룻밤 자서 내가 우연히 태어났는가 보다 하는 이런 것 외에 인간의 존재 이유도, 존재 목적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떠나서는 우리는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이제 어떤 존재에 대한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끊임없는 방황과 가치 혼돈에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 무신론은 희망의 죽음이요 영혼의 자살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이것이 곧 희망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자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이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창조를 믿지 못하게 될 때 부도덕과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자체를 이제 부정해버리면은 우리는 어떤 도덕도 가치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의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는 의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에 빠지면서 요즘 세계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열애라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더 넘어서서 근친상간도 선택의 문제라고까지 생각하는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인간이 모든 이제 의의 개념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그분이 금하셨기에 우리가 삼가는 것이지, 그분을 배제하고 보면 왜 우리가 굳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며 왜 윤리를 찾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어차피 이렇게 그냥 어떻게 모르겠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사라지고 말 이런 우연한 인생이라면 도덕도 윤리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뒹굴고 싶은 대로 뒹굴다 그대로 끝나면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어도 모든 도덕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보니까 더욱 모든 것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속에 고목나무를 신이라고 하고 또 이제 소라든지 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신으로 섬기고 아니면 자신을 또 우상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더 큰 우맹에 빠지게 되고 더 큰 무지의 미신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섬기면 동물처럼 되어버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세 가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빠라라는 단어로서 이 말이 창조하다라는 단어, 영어로 create라고 이제 번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이제 만들다는 mak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창조란 단어와 아사라는 단어, 만들었다는 단어가 이제 달리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단어가 야찰이라는 단어로서 아사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어떤 목적이 기존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조성할 때 이것을 야찰이라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이제 저절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점점 발전해 왔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만은 진화론자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그 비약해 버리는 것,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에서 유의 창조를 저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무생물에서 생명체 창조에 대해서도 저들 나름대로 무슨 전극 반응이라든지 몇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과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비인격체에서 인격체로를 이것도 저들은 도약, 그냥 비약해버립니다. 적어도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면 그 중간 매개체를 제시해야 되는데 저들은 매개체를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매개체를 저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 아사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여기에서만 그 빠라라는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대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여기 무에서 유의 창조에서 여기 빠라라는 단어, 창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를 다 그냥 만들었다,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것이 변화되었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창조라는 단어로 쓰여져서 무에서 유를 이제 창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21절에서 창조란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건 생명체를 만드신 것을 창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의 창조, 비인격체에서 인격체로의 이제 진화를 이제 진화론에서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성서 기자는 유독 창조라는 단어를 쓰고 나머지는 아사,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코 우연하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신 것, 이것이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유독 창조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세상에 이제 혼돈과 혼란, 무질서 한가운데서 이제 공백 상태 이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던 곳에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대단히 질서 있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지으셨는데 둘째 날 물과 궁창, 셋째 날은 땅, 넷째 날은 이제 그 조류와 어류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은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지으셨고,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 그리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이 됩니다. 빛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 1월 성신을 넷째 날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과 거기 이제 바다를 지으신, 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궁창에 살고 있는 조류, 새와 또 물속에서 사는 어류를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을 지셨는데, 땅 위에 살고 있는 땅과 풀을, 식물을 지셨는데, 이걸 먹고 살 수 있는 짐승과 사람을 이제 지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선지제 창조를 저희 지적 설계라고 인텔렉츄얼 디자인이라고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의 모습은 먼저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런 어떤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모습 속에서 거기는 어떤 두려움도 공포도 갈등도 저는 미움도 없는 가장 완전한 평화가 있었고, 또 처음 창조한 세상에는 어떤 부족도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더라고 2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 또 그곳에는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늘 물이 부족해서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유브라데와 데스강과 티그리스강 2개의 큰 강이 있어서 땅을 넉넉하게 적시어줘서 그건 풍요의 땅이라고 그걸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는 이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라는 2개의 큰 강보다 곱절이 더 많은 4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었고, 그곳은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보석도 있었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이 풍족해서 어떤 부족함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이제 키토브라는 말, 이것은 좋았더라는 이 말은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적인 아름다움, 어떤 도덕적인 영적인 이런 선함까지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자체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제 나타내는 이런 곳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선하게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그럼 그 가운데 살게 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사람을, 우리 인생을 집 짓는 자의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듯 우리는 집을 세워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집을, 우리 인생을 건축해야 되느냐? 그건 곧 설계자의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만 되는 거죠.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가 어떻게 디자인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공자는 그 이제 도면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기초를 닦아야 될 때 기초 닦고, 기둥 세울 때 기둥을 세우고, 벽 만들 때 벽을 만들고, 거기다 전기 배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이제 가수도관, 상수도관은 어떻게 설비를 할 것이며, 거기에 이제 공조 냉난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설계자의 그 디자인에 의해서 이걸 그대로 이제 할 때 그 건물은 완전한 건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한 가지라도 설계에서 벗어나면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것이 감독이 심해져 이제 엄격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수시로 나와서 검사해 가지고 조금만 설계 도면이 바뀌면 다시 하라, 다시 해서 도저히 그것이 제대로 결코 건축을 완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가 마땅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서 2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6절, 29절 등 무려 10번이나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뒤따르는가 하면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어지는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좋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 창세기 1장에 이런 이제 구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 가장 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잘 살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이 건물이 설계자의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질 때 이 건물이 완벽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생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그래야만 우리들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치과 의사가 나이 50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재산을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정성 가꾼 산과 별장을 다 포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여러 가지 미래도 계획도 포기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떻게 예수를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로지 중국의 연변에 있는 조선족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평생 나를 위해서만큼 살아왔으니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나의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은 결코 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을 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고국을 떠나 가족과 함께 소리 없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분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바로 믿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설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 가장 복된 삶이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출세한 듯은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은들 오늘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면 세상의 성공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불과 몇십 년의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을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그분 앞에 최종의 인생의 결산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이제 판결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영어 성경은 Image of God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첼렘이라는 말은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닮은 꼴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접촉점을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죠.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아야죠. 아무것도 닮은 데가 없다면 그것은 진짜 내 자식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많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 사랑이 있어야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랑이 없고 대신 미움이나 싸나움만 가득하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 심겨져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내 이웃도 형제도 사랑하게 되고 또 내 자신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그가 외치는 말이 아무리 그럴듯한 천사의 말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몹시 추웠던 어느 해 12월 뉴욕의 한 신발 가게 앞에서 한 소년이 헐벗은 모습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모습으로 덜덜 떨면서 신발 가게 안에 있는 신발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던 한 부인이 보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먼저 저번에게 따뜻한 물 좀 한 대야 갖다 달라고 해서 이 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이 아이를 따뜻한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양말을 6개를 결례를 사서 그 발을 닦은 다음에 양말을 신겨주고, 그리고 또 신발을 6켤레를 또 사서 이제 한 발을 하나는 신겨주고 나머지는 포장해서 그에게 들려주면서 이제 양말과 신발 잘 신고 다녀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서니까 이 아이가 그 돌아서 가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더니 다가가서 묻습니다. 아주머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 부인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런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만 될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동물은 그저 땅만 보고 다닙니다마는 사람은 앞을 보고 고개를 저 높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결코 이 땅의 것만은 만족할 수 없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거룩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라면 이것은 이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구별된 모습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점이 거룩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삶 속에 닮아가는 모습,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여기다 십자가 배지 아니면 목걸이 등 하면서 집에다 교패 붙이고 그러면서 성도라는 걸 표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의욕적인 것, 가식적인 것들 떠나서 우리는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는 행실에 있어서도, 우리들 가치관에 있어서도, 언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 자원봉사자로 나오는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돌아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옆에 골목에서 나온 택시가 이 차 옆구리를 이제 받아버리는 바람에 문 앞 문과 운전석 옆에 있는 문과 또 뒷문 두 개가 다 이제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리비가 무려 260만 원이나 나왔고 이분은 전치 4주나 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만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기사는 교통사고 난 것이 회사에 알려지면 해고되고 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해고되고 나면 가족들 누가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를 걱정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다 그냥 떠안기로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악의다툼하고 똑같이 성내고 똑같이 처신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성도라고 자처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속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모습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다른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시는 맨 처음 하신 일이 저들을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라는 말씀이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채워서 온 땅과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에까지 하나님 축복이 미치게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렇게 복을 주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이 축복을 나누고 전하고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는 내가 통로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받은 은총과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또 본분입니다. 그 유명한 긍정의 힘의 저자인 휴스턴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분 교회에서는 축복을 사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분 주장하면서 교우들을 축복을 서약하고 축복을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축복을 사역한 이후에 이 설명을 가능하지 않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축복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비판일지라도 이 비판은 약간의 그의 어떤 잘못을 교정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인간의 변화는 그 축복을 통해서만 인간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편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모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이 부모를 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우리가 이제 마음 먹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놀라운 복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
하나님 은총으로 이 세상은 다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시몬 박사가 그의 임종 장면과 유언을 그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이 막 넘어갈 것 같던 그는 마지막 남길 말이 있는 듯 큰 숨을 들이켰다. 그의 얼굴은 지극히 밝고 평온했다. 마치 소풍 나서는 어린아이 얼굴과도 같이 그의 주위 사람들을 다정한 눈길로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다. 내가 이 순간 이토록 평안한, 아니 이렇게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 생명을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이지. 만약 이 우주가 주인 없는 거대한 기계 덩어리거나 아니면 내가 내 운명 전체의 주인이라면 그야말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를 그리고 내 생명을 지으셨고 또 지키셨고 계셔.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 것까지도 말이야. 따라서 나는 죽어도 나의 창조주이신 주인님의 보호와 품속에 있는 것이지. 바로 이 순간 난 내 죽음까지도 지켜보시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가까이 느끼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죽음까지도 얼마나 평안하고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이런 감동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존재의 확인이고 또 하나는 욕망의 투사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를 닮은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분신으로 여겨서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의 소원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더욱 사랑하시게 될 그 모습,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아끼시고 더욱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내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처절한 실패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그분의 형상을 닮아 사랑과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가면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도 참 내가 보니까 넌 참 보기 좋구나 하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며 그분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된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창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무지한 저희들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감탄이 주님 저희들을 보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말씀 배우겠습니다. 끝까지 잘 익혀서 주의 뜻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